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뭐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일 뿐만 아니고 또 누가 봐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인물이 베드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좀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그분에게 가장 친밀하고 친숙하고 제일 가까이 많이 했고 함께 했고 가장 많은 것을 물려받았고 가장 관계성이 깊고 마귀 새끼란 말도 들어보고 네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도다라는 칭찬도 들어봤지만 별의별 일을 다 겪은 또 대놓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칼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그 새벽이 되고 나서는 정말 나약한 본인 스스로를 또 발견하고 그러면서 또 실험하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겪었던 것이 베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참 구구절절 마음이 찡해져 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현실적이고요. 또 정확한 특히 베드로의 신앙은 보면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들이나 복음서에서나 또 사도행전이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어떤 행적들을 보면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행동파고요. 그래 행동을 했다는 거죠. 어떤 관념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고 특히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고 정확하고 또 굉장히 와일드하고요.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을 봐도 어떤 관념적인 데서 머물지 않고요. 정말 어떤 삶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도 그런 뼈대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이런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베드로.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아이덴티티가 정확한 거죠. 명확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인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아주 짧지만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확해야 돼요. 누가 봐도 명확해야 되고요. 스스로의 고백도 명확해야 되고요. 근데 볼 때 이도저도 아니다. 어디에 속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여러분이 다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지역을 다 가봤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거기 막 멋진 우린 그런 것들만 기억을 하고 있죠. 자연 장관만을 기억하고 있지만 거기 다 믿음의 어떤 여정들을 걸었던 또 많은 죽어갔던 이들의 발자취입니다. 아시아와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대부분 다 찾아갔어요. 하나 빼고요. 아시아와 왜냐하면 그 흔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 안 찾아간 겁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가 볼 때 지금 베드로는 유대를 중심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들이 있다는 거죠. 형제인데 유대에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고 다 지금 얘기한 곳들로 흩어져서.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우리가 성장이 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내보내십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에덴교회는 전도의 시즌이에요. 이제는 영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들이 모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흩어버리십니다. 나그네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긴 우리가 살 본토가 아니에요. 본향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거죠.
근데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데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착각하면 엉뚱한 데 초점이 맞춰지고 진짜 본향과 상관없이 살게 된다고 하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이걸 알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옛날 노래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안다니까요. 돌아간다라고 표현하죠. 이 땅에 안 머물러 있다는 거죠. 진짜 본토가 있다는 거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이가 들면 본향을 찾습니다. 고향을 찾아요. 우리 안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굳어져 가고 육신에 쌓여져서 활성화가 되질 않아서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천국을 벗어난 나그네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파견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내 밥벌이하고 나 살기에 급급하고 내 새끼들, 내 식구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나그네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은 지금 우리로 적용하자면 궁극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해요. 이들을 하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다 내보낸 거죠.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또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그네로서의 삶을 인식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영혼을 먼저 경영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게 자동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요. 내가 세워져야만 되고요. 기도 안 하고 전도할 수가 없고요. 담력이 필요하고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믿음, 은혜, 평강, 어떤 신앙에 관련된 것들은 적으면 안 돼요. 아멘. 많으면 정말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져야만 돼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지금 나그네에게 같은 족속이고 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신앙 때문에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그 대상자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때로는 지치고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정체성, 그런 것을 많이 겪다 보면 정체성의 혼란을 또 겪기도 해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소리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예정, 쉽게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멘.
이유 없이 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유 없이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고, 이유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런 대가 지불을 해가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질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알고요. 여러분의 모습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요. 아멘. 모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어미 뱃속으로부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심이라는 거죠.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에 거룩하게 하심? 성령.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이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느냐? 당연히 세상이겠죠.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베드로는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심으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하고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순종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순종하는 거지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아직도 그것과 씨름한다. 안타깝습니다. 그 모습은.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과정, 능력을 점검해 보면 그 과정은 성령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 함께 하시기 위함.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같이 가야 되고요. 자꾸 부딪힌다라고 하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것은 순도가 중요해요.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다 순종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순종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은 다르죠. 순종하되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데이터화 돼야 되고요. 믿을만 해야 되고요. 검증이 돼야 되고요. 이건 참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근데 그것 없이 나 순종하는데요. 나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데요. 이걸 순종이라고 착각해요. 다 애는 써요. 이 땅 사는 사람들 치고 애 안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애 안 쓰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가 중요한 거죠. 검증이 돼야 되고요. 데이터화 돼야 되고요. 그것이 구조화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드려지는 정도,
과연 드려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우리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한다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냥 뭐 잠만 같이 자고, 이건 결혼의 의미가 아니죠. 평생을 함께하고 같이 해간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서로의 삶이 믹서되어지는 거죠. 내 주권이 주님께 양도되어지는 것. 그 정도 차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차원이라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적용하면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순종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에게 드러나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겉도 속도 다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누가 봐도 주님의 것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선악과에서 나오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내 자의식 또 나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다시 주님께로 이양드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관계 아닐까요? 그걸 주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주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뭐 착취당하고 이렇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 귀하게 여기고요. 서로를 존중해 주고요. 서로에게 맞추려고 하고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복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자원해서, 자발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기뻐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럼 그분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 주권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좀 중요한 의미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되고요. 순종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또 내 삶에서 향기롭게 피어나길 축원합니다. 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이거 자연스럽게 돼요. 진짜 믿는 거죠. 믿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미치도록 사랑하고요. 또 사랑하고요. 또 간절히 사모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순종돼요. 말하는 차원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면요. 생각지 않은 걸 해주고 싶어요. 그 이상의 것을. 아멘. 그 이상으로 보고 싶고요. 그 이상으로 함께하고 싶고요. 뭔가 해주고 싶고요. 채우고 싶고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죠. 모든 것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쁜 거죠. 해주는데 내 돈 쓰고 더 기뻐요. 이게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드리는 것이 기뻐지고요. 이 순종의 기준은 천국에서와 같은 구도가 돼야 돼요. 이 순종은 여러분 지금 순종을 왜 말씀드리고 있는지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돼. 되새겨 봐야 돼요. 내가 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죠? 순종이 어떤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천국의 가치라고요. 구원의 가치가 순종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순종을 해야 되는가? 천국에서와 같은 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됐을 때 주님과 정말 온전히 연합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순종하겠죠. 그분을 정말 깊이 찬양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일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순종의 순도, 정도, 가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리고 덮어놓고 살죠. 여러분, 그것은 순종의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순종해가고 때로는 복종해 갈 수 있을까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상관없이 살아요. 어떤 지금의 신앙의 배경이나 교회 배경들이 기도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고요. 그 옛날 얘기가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배경이 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고 그것이 세대에 거쳐가는 지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각 자체가 다 무뎌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졌어요. 교회도 그렇게 주장하지 못하고요. 그만큼 많이 멀어져 버린 거죠. 본질에서. 천국에서와 같은 구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정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앞에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에 초점으로 맞춰져야 되고 우리 삶이 그렇게 드려져야만 합니다. 아멘. 드리면서도 기쁘고요. 순종하면서도 감사가 되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놀라운 가치가 되고요. 아멘. 천국에서와 같은 구도.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순종하게 하기 위함.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 막 은사 쓰는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건 주님이 원치 않아요. 진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그런 현상에 초점을 두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고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고요.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구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하게 나눠놓고 있어요. 2절 다시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만 믿는다. 이건 진짜 반쪽도 안 돼요. 이건. 반쪽도 안 됩니다. 너무 잘못 알고 있고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에 하나를 합했을 때 둘이 되잖아요. 이런 어떤 덧셈의 개념만이 아니고 시너지 효과는 하나가 더해졌을 때 완전히 다른 객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린 봐요. 완전 다른 성질의 것이 되어지는 것들을 본다고요. 이를테면 보세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지금 둘 있죠. 그러면 하나 있을 때는 하나의 힘이었다가 두 개가 되니까 두 개의 힘이다. 맞습니까? 이해가 될까요? 여기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악력이 몇 프로가 준다고? 50%? 새끼손가락 하나만 없는데도 손의 힘이 50%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절반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만 없어져도. 다리 생각해 보세요. 다리 하나 있는 것과 두 개 있는 것은 배에 편해지는 차원이 아니죠. 배에 효과적인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피를 믿는다. 그분의 피뿌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의 차원으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미완성 차원이라는 소리예요. 완성 자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 피를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무엇을 먼저 얘기합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 여러분,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철저하게 순종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게 되고 성격이 바뀌게 돼 있어요. 차츰차츰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전도돼요. 시골 교회 같은데 정말 전도될 거예요. 근데 지역 교회일수록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안 변하니까. 이게 부정적 영향들을 끼치는 거죠. 세상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기준이 더 명확하다는 거예요. 산중에 들어와 있으니까 산을 더 못 보는, 익숙해져 버리고 도태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영혼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순종이에요.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순종이냐? 삶을 드리는 정도. 정말 그분과 신랑과 신부로 함께하는 삶인 거죠. 그리고 제사함을 받기 위한 피뿌림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베드로가 지금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체계 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 또 다운되어 있을지 모를 그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급하니까 서신을 보낸 겁니다. 표현이 그래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곳에 가 있는 거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다. 너희 힘 아니고 너희 계획 아니고 우연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 그 목적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다? 순종이다.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거다. 순종함의 그 척도, 그 순도가 그 사람의 영혼의 척도이고 구원받는 척도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이것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3장은 시작은 어떤 사람이 거듭남이냐, 이것으로 시작이 돼, 니고데모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의 몸을 주셨다는 표현을 하시죠. 그분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을 원치 않고 모두가 영생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 36절은 그렇게 맞춰지고 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핏부림 이야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분의 이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영생이 아닌 죽음, 사망은 뭐냐?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분의 핏부림을 믿는 것과 똑같은 동급이 뭐냐? 그분의 진짜 핏부림,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한다? 순종.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야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죠. 다시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 영원한 사망.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같은 맥락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이다. 진노, 영생은커녕 진노를 받는다. 지옥행이라는 표현이죠. 자, 마땅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 저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순종하느냐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얼만큼 우리 삶을 드리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2절에서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강력하게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할 정도 거룩함이 있는 사람, 구별됨이 있는 사람, 그 가치를 알 뿐만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계셔야만 되고 그 성령이 주관하고 역사하셔야만 어느 정도 거룩할 정도로 분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세상과 나뉘어질 수 있는 그 사람, 그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요. 또 구원의 두 번째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뒤에서 말씀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저 목사님 카리스마 있어. 이 카리스마가 뭐죠? 카리스마틱.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의 의미가 뭐냐? 그레이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호의,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또 친절, 헤세드,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은혜, 호의, 아름다움, 미덕. 여러분 다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볼 때 호의를 베풀 만한 대상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저 베풀지 않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세상의 것을 빛을 동일하게 베푸시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가치 있는 것들은 똑같이 베풀지 않습니다. 그럼 다 구원해야죠. 그러나 그분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가깝게 대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아야 된다. 넘쳐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사랑하셔야만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는 돌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아멘. 딴 건 몰라도 우리 영혼을 우리가 경성할 수 없잖아요. 죽고 사는 것을 우리가 어쩌지 못합니다. 이 은혜는 보답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거저 공짜 차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한테 뭔가를 보답하고 싶어지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여러분, 이건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맞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행함은요? 따라서 합시다. 그것은 내 책임이다. 그것은 내 숙제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믿음을 받아놓고, 영적인 것을 받아놓고 그냥 묻어두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활용하는 것의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다? 그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 시대가 이걸 분별을 잘 못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걸 잘 분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권한과 사람의 권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과 우리의 의무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은 권리가 있는가 하면 의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고 능력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따르는 것이 있는데 행함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예수 믿으면 다 해준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그럼 우리. 그러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직장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그런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과 우리 권한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명철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만의 척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전부를 주셨습니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될 것 같으면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만이죠.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궁핍함이 군사처럼 몰려옵니다. 예, 믿음 바닥나고요. 폐인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예, 베드로의 우리에게 강권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은 평화, 또 복지, 번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로 넘어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여러분, 거듭남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죠. 어떻게 거듭나느냐?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계속 성경은 똑같은 원리를 얘기하는 것을 봐야 돼요. 앞에서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 아멘? 무엇에 순종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피를 믿는 것은, 그분의 피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는 길, 다른 말로 이 뒤에서 말씀하는 거죠. 거듭남의 길이라는 거죠. 아멘? 예.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살 때, 그리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아멘?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길입니다. 자연스럽게 거듭나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또 넘어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간직해 두셨어요. 이 땅에 두면 다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춰 두셨습니다.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유업이 있어요. 아멘? 그것이 너무나도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다 감당돼요. 아멘? 그게 있으니까 감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소망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구원은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나 여러분,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증거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죠.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얘기를 뒤에서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믿음은 행위가 아니네. 여러분, 행위가 우선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에 따른 행동과 실천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은 누가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묵혀두면 안 돼요. 안 돼. 써야 합니다.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믿음의 행위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결합이 돼야 돼요.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분이 아무리 믿음을 줘도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아요. 믿음은 씨앗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주신 것과 같아요. 씨앗이나 묘목을 주시는 것과 같다고요.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 생명력은 아웃되는 겁니다. 끝나요. 근데 우리는 이 씨앗만 너무 가르쳐 왔어요. 여기에만 너무 집중이 되져 오고요. 씨앗 받아놓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있죠, 믿음이. 근데 씨앗 하나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걸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봐야 돼요. 또 파종해야 되고요. 이것이 농사의 법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절 시즌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그래서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행함은 우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 다 해주기 원한다. 이건 입 벌리고 밥까지 먹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화까지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역할이죠.
최소한 입에는 밀어넣어야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해 보이지 않는 곳에 또 감당을 해야죠. 받긴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씨앗 하나씩 몇 년에 하나씩. 그리고 여러분 씨앗도 너무 오랜 시간 가면 생명력이 그 안에 죽어버립니다. 제대로 결실이 안 되고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땅에 심겨져야만 돼요. 관리되어야 되고요. 수고를 해야 되고 결실을 거둬야만 되고요. 아멘. 그것이 독에 담겨지고 가마니에 채워지고 수중에 들어왔을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의 결실인 거죠. 아멘.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믿음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시키는 것이 뭐냐? 그게 행함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더 성장시켜야 되고 개량시켜야 되고 더 좋은 곳으로 바꿔가야 되고.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씨앗이라도 토질에 따라 다른 결과를 또 불러와요. 기후 여건에 따라 다르고요.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물을 얼만큼 간수하여 얼마나 되느냐에 또 다르고요. 거름을 줘야 되고요. 약을 해야 되고요. 수많은 관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죠.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시험거리가 생겨요. 시험을 겪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마땅한 거죠. 예.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돼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믿음이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본문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이 필요합니다. 불연단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연단보다도 더한 금, 불에서 연단받은 금보다도 우리는 더 귀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한 믿음이 돼야 된다. 정말 정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한 믿음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불의 연단을 뛰어넘는 베드로가 왜 불연단이라고 표현할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불을 뛰어넘는 믿음. 우린 이런 테스트를 이 땅에서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불 테스트를 넘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의 지옥불이 다시 다가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직접 못 봤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사랑하는 정도예요. 얼만큼 믿냐고요? 사랑하는 만큼인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 사이즈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보호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 들고요. 무너져요, 결국. 다윗은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그 매개체가 믿음이에요. 사랑이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다? 예.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바른 믿음이에요. 왜? 믿음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천국을 불러와요. 믿음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키입니다. 열쇠예요. 바른 믿음은 뭐라고요? 행함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행함은 같이 가야 돼요. 행함의 핵심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 원리를 가지고 계속 동일하게 우리에게 푸시하고 있어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교회에 내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내 역할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영혼을 살려가는 일을 해야 되고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행함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으로 증명해라. 나는 행함으로 증명하겠다. 무엇이 실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신념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말로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맞춰지고 어떤 행동을 하건 여러분에게는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한다는 거죠. 아멘?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세요? 네. 여러분의 그 행동,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를 어떻게 사느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적 믿음인지 하나님에 대한 영적 믿음인지 분별되어지는 거죠. 기도합시다.